오늘 이사야 강의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이사야 강의 이제 할 텐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또 느끼고 경험하는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먼저 배경부터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이사야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이사야서를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안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사야에게 이 예언의 메시지가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장 1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도 이 말씀을 이사야가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해서 이사야가 받은 예언의 선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사야가 이르되 그리고 이사야가 말씀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그 메시지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이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선포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사야서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과 구약에서 이사야 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가 말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나누어 봤고요. 이사야 40장, 46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자, 신약들에서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이제 이사야가 말했다라고 이제 하는 표현들을 좀 찾아봤었는데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 시편과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의 51개의 구절이 신약의 60개 이상의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제 부분의 인용구와 40장부터 66장의 인용구를 이렇게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이사야의 그 내용을 예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을 자,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겠는가? 누가 가장 잘 알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 그 말씀을 직접 선포한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이사야서의 저자를 이사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그러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사야의 히브리어 이름 예사예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름이 아모스라고 해가지고 자, 이사야의 아버지가 선지자 아모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혼동할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 아모스서에 나오는 아모스는 아모스고요. 이사야의 아버지로 나오는 이 아모스는 아모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철자 자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츠는 아마샤 왕의 형제였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굉장히 문체가 화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자유자재로 왕궁을 출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쉽게 왕에게 나아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사야가 왕족이거나 아니면 귀족 계열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이사야가 서기관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왕에 대한 그런 실록을 남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5절이나 13장 22절이나 20장 34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의 역대기를 정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의 서기관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서기관이 왕실에 있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튜터 역할, 선생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서기관이었으면 왕의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왕실에 있는 그 아이들을 가르쳤을 튜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의 아내를 좀 보면요. 8장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네. 8장 3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여기서 아내라고 표현한 히브리어 원어는요. 나비야입니다. 제 아내의 이메일 그 아이디가 뭐냐 하면 나비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거든요. 왜 나비라고 지었냐고. 그래서 곤충 나비, 그 나비를 좋아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 나비가 아니라 선지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비를 써가지고 나비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가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히브리어 나비의 여성형이 나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아내는요 여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이사야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아내도 여선지자로 그냥 불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 어디에서도 남편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여선지자라고 부른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아내도 선지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부부는 둘 다 선지자인 선지자 부부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사야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모두 예언적인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예언자가 예언을 선포할 때요, 그 선포하는 예언의 그 메시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상징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벌거벗고 뭐 돌아다닌다든지, 그다음 예레미야가 어깨에 멍에를 이렇게 메었다든지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뭐 누구와 결혼을 한다든지 호세아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이의 이름을 짓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상징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여선지자인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모두 상징적인 그런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3절에 첫째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었는데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복을 약속하는 굉장히 좋은 이름
같은데요. 남은 자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전쟁과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먼저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렇지만 남은 자가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재창조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장 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노략이 빨리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하스가 그것을 거절하죠. 이때 이사야의 그 아들 이름으로 예언하는 건데,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군대를 불러들일 것이고 그 군대에 의해서 노략이 급하게 아주 빠르게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일이 속히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이제 받아서 선포했고 그 예언의 책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사야는 왕족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왕의 서기관으로서 왕실에 있는 아이들의 튜터 역할을 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는 여선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이 예언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는 언제 기록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의 사역 기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언제 기록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해서 이사야가 사역하는 동안 함께 있었던 왕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라고 나오는데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거기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받는 기록이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시작은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시아가 죽던 해가 언제냐 하면 BC 739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가장 이른 연대는 739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 중에서 가장 늦은 사건을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BC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침공해 가지고요. 446개의 성읍들을 다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 이렇게 남았을 때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없애버리시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네립이 아수르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암살을 당하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기록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가장 마지막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의 연대를 보면요, 사네립에서 에살핫돈으로 왕이 바뀌는 시기가 언제냐면 BC 68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했던 시기는 739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가장 그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이 연대가 언제냐면 68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기간을 보면 한 58년
정도 이사야가 사역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물론 이사야가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내증 안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내증 안에서 찾은 이사야의 사역 기간은 한 58년간, 그 739년부터 681년, 한 최소한 한 58년간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므낫세 왕 초기에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대의 전승들, 그러니까 바벨론 탈무드나 예루살렘 탈무드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 초기에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두동강이가 나가지고 순교를 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요. 위경 이사야의 승천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도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 이렇게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헌들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요. 자,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사야가 몇몇 선지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 그 벨키라가 이사야가 영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죠. 그래서 므낫세 왕이 부하들을 시켜서 자, 이사야를 잡아와라라고 했는데요. 이사야가 도망을 가다가 길가에 거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이 비어 있는 거목이 있었는데 이사야가 그 거목 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 이제 그 거목 껍질이 이렇게 자라서 이사야를 이렇게 숨겨줬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사야가 그 거목 속에 들어가니까 이 므낫세의 부하들이 그 거목을 통째로 잘라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사야가 있는 그 부분을 톱으로 켜서 반으로 자르게 하죠. 그래서 므낫세 시대에 이사야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11장 37절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지금까지 전해지는 유대 전승에서 이사야 외에 톱으로 켜서 킴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은 이사야 외에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한 그 사람은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순교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사역한 기간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789년부터 681년까지 라고 봤는데요. 므낫세가 686년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 초기까지 이사야가 사역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한 것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므낫세 왕 초기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자, 이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음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는 사건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사건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가장 이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있는 이 사건이 이사야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6장의 이사야의 소명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막히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서 고침받고 회복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자, 굉장히 이상한 소명을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이 소명에 대한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이사야 1장부터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한 번에 편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큰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공격해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어가는 사건이 나오고요. 다른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36장부터 37장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사건은 BC 701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9장에 나오는 이제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고 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왕 그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되죠. 이 당시에 이렇게 그 패권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아수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했었죠. 기록에 하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의 왕권을 두 번이나 박탈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BC 706년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BC 703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03년에 그 사네립이 무로닥 발라단 바벨론의 왕의 그 왕권을 박탈하면서 이 무로닥 발라단이 이제 703년 이후로는 다시는 바벨론의 왕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703년까지 이제 무로닥 발라단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무로닥 발라단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으면서 그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최소한 703년 BC 703년 이전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 사건 36장부터 37장의 사건은 BC 701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703년이면 701년보다 더 앞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냈던 이제 그 사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나았던 그 사건은 이 36장에서 37장의 그 사건보다 더 앞에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뒤로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대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렇게 편집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5장까지 이렇게 하나의 이제 그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 1장부터 이제 35장까지 이 앞부분은요. 아수르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46장까지는요. 이제 바벨론과 연관된 이렇게 내용이고요.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새하늘 새 땅까지 쭉 이어지는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아수르의 시대, 아수르 시대의 이야기고요. 후반부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심판당하고 그 바벨론을 고레스가 심판하고 그리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쭉 이렇게 미래의 일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게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어, 그 앞부분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고통당하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역사 중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6장부터 37장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해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물리치신 이 내용은 1장부터 35장까지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냥 살려주셨다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 기한을 정해주세요. 15년.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자,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고 15년의 기한을 연장받는데요. 그때 누가 오냐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의 곳곳을 다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복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바꿔 말하면 15년이 지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운명이 남유다의 운명과 같습니다. 자, 이때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데요. 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고 해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계는 다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 바벨론 사신이 왔다고 하는 것, 그 심판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6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은 앞부분 아수르 시대에 대한 그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38장부터 39장은 앞으로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의 복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사건이 시간적으로 더 앞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보다 뒤에 이렇게 놓은 이유는 이런 이사야서의 그 전체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이렇게 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한 번에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다룰 수 있으면 다룰 텐데요. 이제 그 독일의 학자 이제 둠이라는 학자가 이제 그 이사야서를 이제 세 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고레스에 대한 이름을 이제 정확하게 언급을 하죠. 한참 뒤에 있을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바벨론이 제국 막 이렇게 힘을 떨칠 때도 아닌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나? 이제 그래서 그런 불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거는 이 시대에, 이거는 저 시대에, 이제 그래서 여러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이제 독일의 학자 둠이 이제 주장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학계가 이제 수용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정설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문예 비평이 나오면서요. 이제 문학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를 하나의 글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잘 짜여진 하나의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신학자 이제 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이사야 40장 이후에 이제 네 번의 종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종의 노래라는 표현을 처음 쓴 사람도 이제 독일 학자 둠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제1 이사야가 가장 이제 그 뒤에 쓰여졌다고, 이제 마카비 시대 정도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완성된 게 한 마카비 시대 정도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는 예수님을 이렇게 본 후에, 그 이후에 한 100여 흐른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본 후에 이 종의 노래를 써가지고 이사야에 이렇게 집어 넣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제 종의 노래에 대해서는 문맥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독일 신학자 둠은 이제 주장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 오늘날은 거의 이렇게 비평학자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요. 요즘은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사실은 그렇게 배웠어요. 이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시대가 각각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이렇게 이제 배웠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이렇게 비평학자들은 이제 그걸 잘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나의 글로, 잘 짜여진 하나의 글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이제 기록됐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시대가 서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사야서의 전체의 그 메시지를 위해서 한 번의 이사야서를 구성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를 언제 한 번에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기록했는가라고 했을 때, 자, 이사야서에 681년의 역사적인 사건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사야서는 아무리 빨라도 681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하는 거고요. 이사야가 므낫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이제 순교를 하니까요. 므낫세가 642년에 유다의 이제 왕으로, 그 642년까지 유다의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기록 연대는요. 681년부터 642년 그 사이에 므낫세 왕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이제 사역하는 기간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 예언을 들었던 청중과 원독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언을 귀로 직접 들었던 청중은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살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이고요. 우시야가 죽던 해가 738년인데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이제 베가였고요. 그 다음이 호세아였고, 호세아 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 당하기 16년 전쯤에 남유다에서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합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부 다 바알 숭배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고요. 그 오므리가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게 됩니다. 그 며느리가 누구냐 하면요,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입니다. 엣발이라는 뜻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알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엣발 이세벨의 아버지는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열렬한 바알 숭배자인 엣발의 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이스라엘의 주신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제의가 그 전에는 여호와께 이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거였는데 국가적인 제의가 바알 숭배가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선지자들이 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합이 거느렸던 그런 선지자를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합쳐서 850명 정도의 선지자를 이 아합이 거느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친하게 지내거든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자,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이 친하게 지내면서 여호사밧은 역대기에 보면 그 이방 나라 사람을 의지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면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자식 결혼을 잘못 시켰어요.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친하게 지내면서 둘이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람과 결혼하게 되면서 남유다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합 시대에 동일하게 쌍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누구를 보내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합이 거느리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진짜 신이 누군지 가려보자. 그래서 능력 대결을 펼치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 위에 송아지를 이제 불태우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면 제단에 불이 임하는 사건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모세의 성막, 그 모세의 장막에 제단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임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솔로몬 성전에서 첫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불이 제단에 이렇게 임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성전의 제단의 불은 사람이 피우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래서 모세의 성막의 예배가 시작될 때 하늘에서 모세의 그 성막의 제단에 불이 임했고,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될 때 하늘에서 불이 솔로몬 성전의 제단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셨다,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한다, 내가 여기서 드리는 너의 예배를 받겠다, 받기 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돌아와라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노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다른 선지자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서 40일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40일 광야라고 하는 것, 40이라는 숫자하고요, 시내산이라는 그 장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모세를 떠올리죠. 모세가 40일 금식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조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세우도록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너를 대신해라 라고 두 번째로 얘기하시고요. 세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 하면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인생의 채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명, 예후, 엘리사, 그 다음에 하사엘,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예후가 아합 왕조를 종식시키고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세웠던 황금 송아지를 여전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알 숭배 종식시킨 거 잘했다. 네가 잘한 건 잘한 건데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를 그 이제 내가 너에게서 4대까지만 왕조를 이어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4대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왕까지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예후와 여호아스, 요아스까지 이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민생의 문제에서부터 이제 나라 전반에 걸쳐 뭐 이렇게 국가의 전쟁이나 뭐 나라 전반에 걸친 이제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런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이제 죽는데 여전히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자,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그 시대 때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요나를 통해서 회복이 이제 선포되었고요. 그 회복이 여로보암 2세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포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 2세가 통치할 때고요. 남유다의 왕은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요나가 예언할 당시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였어요. 자, 그 전에 아수르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아수르가 굉장히 강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예후 같은 경우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뭐 그 이제 고고학적인 이런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예후가 아수르 왕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이 아수르 왕 발에 이렇게 뽀뽀하는 그런 이제 벽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발에 뽀뽀를 이렇게 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아수르를 굉장히 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는 그 뒤에 계속해서 연약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연약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아수르 안에 내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집안 문제에 막 시달리고 있으니까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신경 쓸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막 집적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 때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한 그런 시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 우시야 왕 때 굉장히 번성한 시기에 이제 이게 땅도 이게 굉장히 넓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번성한 시기를 맞게 되는데, 그 번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얻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고요.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했으면, 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여전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졌는데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오히려 착취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모습들, 부유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소유가 많아졌지만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정말 잘못한 것은요, 그들의 사명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뭐냐면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자, 제사장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을 때 열방이 세계가 다 내 거다. 온 세상이 다 내 건데 너희들을 특별히 더 내 거 삼은 이유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다. 자,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온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나한테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자,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자, 끝까지 이제 불순종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회개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대충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 백성들이 이 대충 선포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신경질을 내는 거죠. 이 요나로 대표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다.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나누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요. 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열방 가운데 그들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의 삶으로 열방 가운데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한 거예요. 더 범죄하고 더 거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은혜를 누렸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고요. 남유다는 우시야 시대인데, 우시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기를 끊는 방식이 뭐냐 하면요, 아수르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아수르를 약화시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는 방식이 아수르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수르를 강성케 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 하면 디글랏빌레셀 3세입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 이전의 아수르의 왕들은 굉장히 약했었어요. 그런데 이 디글랏빌레셀 3세부터 해가지고 아수르가 다시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디글랏빌레셀 이제 3세가 왕이 됐을 때가 이제 BC 745년이고요. 그로부터 6년 후에 BC 739년에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우시야 왕이 죽을 때쯤이면 디글랏빌레셀 3세가 아수르의 왕이 돼서 나라를 어느 정도 정비하고 강성해져서 슬슬 주변국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한참 예언을 선포할 당시에 아수르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흔드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사야의 예언을 직접 들었던 원청중은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므낫세 초기까지의 사람들이고요. 디글랏빌레셀 3세 때부터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해졌고요. 그 다음에 BC 727년에 살만에셀 5세가 왕이 되고, 이 왕이 725년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마리아 성을 3년간 포위하게 되고요. 이 이제 살만에셀 5세가 722년에 죽고, 그 아들 사르곤 2세가 이제 아수르의 왕이 되고요. 이때 이 이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청중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르곤 2세에 이어서 사네립이 BC 705년에 이제 아수르의 왕이 되는데요. 자, 사네립이 705년부터 681년까지 아수르의 왕으로 군림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부터 므낫세 초기까지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네립 때 남유다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BC 701년에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을 모조리 쓸어버리고요, 20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 하나 딱 남겨놓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참혹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6.25 전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군이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이제 밀고 내려왔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외관에 살았어요. 거기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다리가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그 다리가 왜 중간에 끊어졌냐면, 북한군이 더 이상 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중간에 다리를 이제 끊어놨습니다. 남한의 가장 최남단 전투가 어디냐면 외관 다부동 전투였거든요. 제가 그 외관에 살았었습니다. 6.25 때 살았다는 게 아니라 네, 그곳에 살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 위기 상황에서 미군이 이제 도와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부터 해가지고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는데요. 남유다의 이 위기에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아수르 군대를 이제 하루 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각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자,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6.25 전쟁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BC 701년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가지고 46개의 성읍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 하나 딱 남겨놓는 그 상황에서 수십만 명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아픔을 겪었던 이 사건은요, 이 국가적인 아픔은 남유다 백성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정말 이렇게 예루살렘 성 하나 딱 남아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사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법도 한데,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이 당시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청중에 대해서 좀 봤고요. 원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20분간 좀 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